말씀 레위기 20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7절 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옛날 청교도 시대에 남겨진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문답하는 일이 있었는데, 교회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한 자매에게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려고 하는 한 자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매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네. 그러면 지금 예수를 믿은 후에는 자신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지금은 전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네.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전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묻는 사람이 그러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달라진 게 무엇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 죄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더 큰 죄인인 것을 느낍니다. 그럼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뭐가 달라졌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는 제가 죄를 향해 달려가는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죄로부터 도망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게 유명한 말이 되었는데, 물론 용서받은 죄인이죠. 아까 이명근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도 보면 매번 반복하는 기도가 있어요. 이제 보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죄를 여전히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전히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는 용서받았지만 죄인이죠. 여전히 또 죄를 짓는, 용서받았는데 여전히 죄인. 그리고 아까 이 고백한 사람도 예수 믿기 전에 죄인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더 큰 죄인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게 뭡니까? 그런데 전에는 죄를 짓기 위해 달려가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죄를 벗어나려고, 죄에서 도망치려고, 죄에서 멀어지려고 도망치는 그런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죄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죄로부터 멀어지려고 도망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을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사람은 기회가 주어지면, 혹은 아니면 여전히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죄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 믿고 거듭났기 때문에 죄를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니라 난 더 이상 죄에 가까이질 수 없어, 어떤 모양이든 죄와는 멀어지려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다르죠. 삶의 이 자세도 다르고 태도도 다르고 원칙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도 죄의 문제와 싸움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났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끝났다라고 해서 끝나지 않죠. 왜? 베드로 사도의 말에 의하면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고 죄에 빠뜨리려고 삼킬자를 찾고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만할래. 사단이 그만합니까? 아니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리고 막 계속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참 이렇게 그냥 호적거리고 힘들고 괴롭기만 한 인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사단의 공격도 있고 시험도 있고 유혹이 있고 아주 위험이 가득한 그런 터널을 이렇게 헤치고 나와야 되는, 태국의 유소년 축구 선수들이 동굴에 갇혀서 아직도 못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폭우가 또 쏟아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나올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싸우고 인내하고 견뎌야만 하는 십자가의 고난이 가득한 삶이 것을 맞는데 그렇게만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삶은 그냥
여차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여차하면 그냥 짓밟히고 이렇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해져가는 행복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믿어야 돼.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만 있고 그 다음은 그냥 우리 혼자 견뎌야만 하는 그런 삶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참고 견뎌야 되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올 때까지 견디는 건 니네들 몫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구원이 끝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가 있고 우리를 점점 더 거룩해져 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삶의 여정 속에서도 그 구원이 헛되지 않도록 아니면 그 구원받은 그 삶이 더 빛이 나도록 더 온전해지도록 구원받은 그 인생이 더 아름다워지도록 더 기쁨이 충만해지도록 그 인생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또 도우시고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사람들은 그냥 구원받은 기쁨, 물론 그거를 우리가 붙잡고 그걸 감사하며 살지만 그게 끝이고 하나님은 나중에 저기가 천국에서 기다리고 우리는 그거를 그냥 우리 혼자 막 버텨서 거길 도착해야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까지 계속 여전히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이다 하는 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신학적으로 굳이 설명한다면 성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으로 누리는 그날까지 우리를 더 행복해지는 과정으로 우리 이끌고 계시지. 예? 내가 구원을 죽을 거 살려놨는데 내가 천국까지 내가 다 책임져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매몰차게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근데 그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고 그 과정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거룩해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한 사랑이고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이라면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해지게 만들어가는 그 성화의 과정은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까지 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자에게 계속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믿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만 베푸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성장하게 가게 하시고 우리 생명을 계속 불어넣으시고 하는 그 하나님의 간섭을 우리는 행복으로 여기지 못한다 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축복으로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헨리 할러만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화를 가르쳐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가시고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도와주시고 하는 그 성화의 과정을 거룩하게 하는 그 과정, 성화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잊혀진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구원만 기쁨으로 하지 우리를 여전히 인도해 가시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건 전혀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나 혼자 견디는 것 같이 생각을 해요. 근데 여전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그걸 우린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잊혀진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매가 열리는 것만 복이 아니라 열매가 점점점 익어가고 향기가 가득해져 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열매가 열린 것만 좋습니까? 제가 여기다 토마토 심고 고추를 심고 파프리카를 심었는데 파프리카가 뭐 색깔이 있는 건 줄 알았더니 그냥 초록색이더라고요. 그래서 색깔이 이렇게 색깔이 진해져 가는 거 보는 것도 얼마나 행복인지 몰라요. 노란 그 토마토 있죠? 얼마나 그렇게 단지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약간 척박한 그런 밭보다는 좀 약하죠. 그러니까 이제 껍질이 좀 약간 질겨요. 껍질도 부드러우면 참 좋은데 껍질이 좀 약간 질긴데 그리고 당도가 좀 있어요. 햇빛도 잘 받고 그래서. 근데 이게 이렇게 익어가고 단맛이 날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구원만 축복이 아니라 성화되어 가는 과정, 거룩해져 가는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참으로 행복한 시간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것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어요. 거룩해져 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온전해져 가는 그런 삶을 소원하고 바라고 그런 행복을 추구하는 게 그건 없고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땅을 기업으로 받고 자녀가 잘 되고 출세하고 뭐 이거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까? 있어요. 내가 뭐 성경에 없는 얘기 바라나?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차원이 낮은 거죠. 땅의 것, 썩어질 것이라고 했죠. 육신의 것이라고 그랬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만 구하면 문제가 생겨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문제가 생기죠. 그것밖에 없는 줄 알면 문제가 생겨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많이 있지만 8절 말씀에서는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치료하시는 하나님도 있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분인데 거룩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자녀가 건강해지고 키가 자라고 하영이 이렇게 맨날 이렇게 그 책장에다가 맨날 이렇게 재고 날짜를 계속 써요. 자기만 기쁩니까? 저도 기뻐요. 아빠는 이미 틀렸다. 너는 계속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막 계속 아빠가 막 다리도 주물러주고 먹는 것도 먹이고 키도 재고 아침에 일어나서 막 주물러주고 막 그러면서 재요. 나중에 아빠보다 더 커가지고 아빠는 그 작아 그러지 마. 내가 너 키우게 하려고 내가 얼마나 주물러주고 배신하지 말아라. 딴소리 하지 마라. 다 내가 너를 키운 거다. 막 이러면서 농담으로 말하면서 너는 클 수 있어. 그렇게 하는데 자기만 좋아합니까? 저도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해져 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온전해져 가고 거룩해진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탁월한 거예요. 탁월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탁월하고 으뜸 세상으로 보면 지위가 높고 성공하고 돈이 많고 뭐 좋은 차를 타고 이게 탁월한 게 아니라 거룩해지는 하나님 볼 때는 세상에 얼마나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건 탁월해. 비교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자랑스러운 자녀예요. 거룩해져 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해. 그리고 그게 막 최고로 하나님이 행복해.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 그래서 그걸 구원을 온전히 이뤄가는 그 영혼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하나님 낳기만 하신 분이 아니죠. 낳아서 기르서 장성해지는 정말 멋진 그런 온전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키워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만 우리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날마다 먹이고 키우고 우리를 지키고 그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온전해져 가고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인생을 살 수 있느냐? 로마서 6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로마서 6장입니다. 6장. 로마서 3장 16절에는 파멸과 고생의 그 길이 있다고 합니다. 로마서 6장, 3장 16절 말고 로마서 6장.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하고 점점 더 온전하게 거룩해질 수 있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해 주신 자기 자신을 다시 죄에다 갖다 바치지 말라는 거예요. 내주지 말라. 이 말은 갖다 바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쌀 퍼가지고 여기 있어요. 갖다 주듯이 자기 자신을 갖다가 바치지 말라는 거 말이에요. 죄에 내가 뺏긴 겁니까? 수동적인 차원으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갖다 바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여차하면 죄에 대해서 나는 힘이 없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고 변명하기 쉽지만 분명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죄에다 강제로 뺏긴 게 아니라 뭐라고요? 갖다 바친 거예요. 뺏겠다고 변명하지 말고 자기가 갖다 바친 거예요. 갖다 바친 거 분명히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갖다 바치지 말라는 말이에요. 아담은 회개했죠. 우리의 조상이 처음부터 그게 인간의 본성이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내가 약해서 죄를 졌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 탓을 꼭 해요. 아담이 그랬죠. 그냥 하와가 주워서 먹었습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당신이 지어서 만들어서 나한테 준 하와가 주워서 먹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신도 책임 있다는 소리예요. 당신이 이 여자 나한테 안 줬으면 내가 뭐 죄를 지을 일이 있어요? 그냥 혼자 사람이 이렇게 둘이 있으니까 다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족도 없고 나 혼자 살면 내가 누구한테 패기칠 일이 있나? 근데 당신이 지어서 나한테 줘서 그래서 그 여자가 나한테 줬다고. 이렇게 핑계를 대요. 자기가 지은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지은 거. 자기가 자기를 죄에 갖다 바친 거예요. 그걸 회개해야 그래야 용서의 은혜가 있고 구원의 문이 열리고 그래야 자기 지체를 죄에 갖다 바치는 일이 다시는 없게 돼요. 늘 뺏겠다고 변명하는 사람은 계속 누군가를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거나 자기 스스로 자기를 죄에 내어주지 않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결단을 못 내려요. 왜? 다음에 또 핑계 대면 되잖아요. 내가 약했다고 얘기하면 되고 저 사람이 나를 위협했다고 얘기하면 되고 나는 결단을 내려야 될 생각에 자기가 내리지 못한 거는 얘기 안 하고 자기가 자기를 죄에 갖다 바친 거는 말도 안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분명 죄를 안 지을 수 있는데 죄를 지은 거예요. 사실은 거의 다 그래요.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지은 게 거의 다예요. 하나님이 안 돼! 라고 소리를 지르는데도 죄를 지은 거예요. 누가? 내가 자기 지체를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죄에 갖다 바치는 그 뭐야?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죄 질 때 자기는 자기를 이렇게 쉽게 안 돼! 싫어! 꺼져! 그렇게 말 못하고 만약에 내 자식이 무슨 이렇게 누가 잡아간다 그러면 나는 힘이 없어서 뺏겼어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게 엄마하고 그게 아버지예요? 그때 내가 힘이 없어서 뺏겼다고 얘기하겠어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비참한 상황에 던져버리고 굴욕적인 굴종하는 굴종.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측면에서는 극단적인 처방을 이야기하죠. 죄를 지을 유혹에 흔들릴 때마다 자기를 어떻게 여겼습니다. 죽은 자로 여겼다 그랬어요. 안 하려고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자기 그냥 죽은 자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극단적인 처방이에요.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면 그때 나도 죽었다 그때 이렇게 여기라는 거죠. 죄 지을 유혹에 흔들릴 때마다 죽은 자가 어떻게 그 유혹에 반응을 하냐? 말도 안 되지. 어림도 없는 소리지. 이렇게 여긴 거죠. 오늘 교회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에 가나요? 애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니요. 대답했대요. 이건 저 어릴 때도 그랬죠. 찬양이 있었죠. 돈으로도 못 가요. 다 배웠기 때문에 돈이 많다고 못 간다는 거는 알아요. 그래서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가나요? 아니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천국 가나요? 약간 헷갈리긴 했지만 아니요. 돈이 많으면 천국 갈까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천국 가나요? 물었더니 어떤 애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죽어야 갑니다. 그랬더래요. 네. 물론 차원은 좀 다르지만 정말 자기 자아가 난 죽었다. 죽어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어야 새사람이 된다는 말이 있듯이 죄에 대하여 죽어야 의에 대해서 산다. 내 자아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그때 일을 하시고 예수님이 나타나고 그래서 죄를 이기는 처방이 뭡니까? 난 죽었다. 내가 죽어야 그제야 내가 산다. 그게 첫 번째 처방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을 다시 산 자로 난 죽었습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 나는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로 드리는 게 아니라 산 자로.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산 자로 드리라는 거죠. 저 못합니다. 저 죽었잖아요. 일 시키지 마시고요. 전 죽었어요. 나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 대해서도 나를 죽은 자로 여겨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거룩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안 하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뭐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하기 위해서는 밥 먹고 이렇게 어떤 때는 정말 힘이 없으면 전에는 잘 몰랐는데 한 끼 안 먹는다 무슨 기운이 없어 당이 떨어져 그랬는데 한 끼 안 먹으면 힘들어서 뭐 고기라도 어떤 때 뭐 맛있는 거 먹잖아요. 그럼 눈이 밝아져요 실제로. 누가 어떤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개고기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대요. 아니 고기면 고기고 다 아무리 개고기를 좋아해도 요즘 세상에 먹으면 조용히 먹을 것이지 개고기를 먹어. 그랬는데 먹으면 눈이 밝아진대. 그래서 배가 부르면 불렀지 어떻게 눈이 밝아집니까? 그렇죠? 너무 기력이 없고 힘들고 어떤 때는 시원한 거 냉면만 먹어도요 갑자기 이렇게 몸이 이렇게 확 돌면서 눈이 이렇게 밝아져요. 눈 침침하고 그냥 피곤하고 막 그러는데 눈이 밝아져요. 어제 그저께 공기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서 애들 물총놀이 하는데 저기 보니까 북한산도 보이고 진짜인지 모르지만 저기 도봉산 같이 보이는 아닌가요? 도봉산까지는 안 보일까요? 강화에서 이렇게 저쪽 북쪽을 보잖아요. 송악산이 보여요. 송악산. 개성에 있는 송악산. 어제 같은 날은 진짜 멀리까지 보였어요. 너무 공기가 좋아요. 공기는 시원한 공기만 마셔도요. 몸이 개운해지고 가벼워져요. 우리가 힘든 일을 안 하고 무리한 운동을 안 하는 것만 되는 게 아니라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좀 운동도 하고 또 좋은 공기를 마시고 그리고 뱉고 숨을 이렇게 들여 마시고 뭔가를 해야 돼요. 먼저는 물론 죄를 향하여 끊임없이 no 하고 죽은 자를 여기는 거.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끊임없이 yes 그리고 뭔가를 자꾸 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살아있는 자는 그냥 몸에 마비가 와서 살아는 있는데 못 움직이는 살아있는 게 아니죠. 그냥 야 나와 그러면 후삭 나갈 수 있는 야 뛰자 그럼 뛸 수도 있고 여기 좀 들어줘 그럼 딱 들을 수도 있고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 아까 읽은 말씀 바울은 너희 지체를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 지을 일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생생하게 활력이 이렇게 충만한 무기력하고 저희 집에서는 아침에 아영아 일어나 세희야 일어나 그러면은 첫 마디가 뭘까요? 어떻게 하시죠? 세희가 늘 얘기하는 건 5분만이요. 그리고 하영이도 5분만 그래서 제가 아예 한 30분 일찍 깨워가지고 일어나 막 5분만 20분 줄게 20분 좋지 너무너무 좋아하고 막 좋아해요 20분을 충분히 이렇게 어차피 몇 시인지 모르니까 20분을 충분히 주면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20분을 주고 일어나 그러면 그래도 5분 또 준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5분 더 줘요. 그래도 원래 깨우는 것보다 아직 5분 남았어요. 그렇게 이제 깨우고 주물러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활력 있으면 오히려 토요일 날 더 늦게 자도 좋은데 또 토요일 날은 다 일찍 일어나요 또. 7시 한 15분에는 일어나야 되는데 토요일 날에 깨워서 20분, 30분까지도 늦게 일어날 때도 있는데 토요일 날에는 막 7시에 일어나고 막 지네들이 일어나요. 물론 새해는 아닙니다. 새해는 뭐 계속 잡니다. 새해는 계속 잡. 근데 우리가 활력이 있으면은 5분만, 30분만 막 이러지 않죠. 활력이 있으면 벌떡벌떡 일어나서 오늘 뭐 할까? 어디 가지? 오늘 수영장 가지? 막 이렇게 рем수영장 가지? 나 어떤 옷 입고 싶어? 나 어떤 신발 신고 싶어? 막 벌써 마음은 어디 가 있어요. 막 가. 살아난 자같이 생생하게 활력이 충만한 산자답게 반응하고 살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냥 죄를 피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삶. 그래야 우리가 거룩해지는 영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에서는 거룩하다 하는 단어를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원래 의미에 가까운 단어는 구별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구별한다. 근데 구별한다는 이 말은 분리한다. 구별, 분리한다. 이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속되고 더러운 것으로부터 분리가 있죠. 근데 그게 다냐? 그렇잖아요. 구별한 거, 분리한 것은 분명히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분리한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구별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려고 구별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구별했다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하려고 구별한 거예요. 성전, 성소, 이것도 단순히 그 장소에서는 여기서는 죄를 보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죄가 틈타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죄가 역사하면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만 깨끗한 차원에서만 성소냐? 그렇지 않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합당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구별하신 거죠. 성일, 우리가 안식일도 마찬가지죠. 다른 시간과 구별되는 중요한 이유는 그냥 죄를 안 짓기 위한 날입니까? 다른 날은 뭐 어쩔 수 없는데 이날은 죄를 지면 안 돼. 이렇게 하기 위해서만 구별한 게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날이지 그냥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만 버티는 날이 아니라 그런 말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더 전념하는 날이어지 죄를 안 짓기 위한 날, 소극적인 그런 날이 아니죠. 우리 자신도 스스로 성도다 이렇게 부르죠. 성도. 왜 성도입니까? 단순히 죄를 짓지 말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에 쓰임받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일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제자를 삼고 교육하고 전도하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은 성도에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필수사항입니다. 왜? 그거를 위해서 구별했으니까. 그렇죠? 그걸 위해서 구별을 했는데 그거 평생 한 번도 안 써. 그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월드컵 축구를 하는데 엔트리를 딱 정했어요. 명단을 딱 정했는데 이 사람은 그 경기에 출전하려고 이 사람을 뽑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 중에 뽑았어요. 그럼 이 사람은 거기 게임에 나가야지. 뽑아는 놨는데 한 번도 안 써.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거룩함은 구별이 없는 거룩함은 없어요.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인가? 하나님 나를 구별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별하신 무엇을 위해서 구별하셨나?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근데 그 자체를 자기는 몰라요. 우리는 아이들한테 그런 의미로 설명도 하죠. 너희는 특별하단다. 하나님의 특별하단다. 그럼 나는 특별하죠. 하나님 나를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하게 하나님의 어떤 뜻을 위해서 구별을 했는데 그걸 위해서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죠. 그 존재인 것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알고 일을 해야죠. 근데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답게 살지 않아요. 그 문제가 있죠. 성도로서 사는
집사, 권사, 장로보다 중요한 게 성도죠. 하나님이 나를 성도로 구별한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어떤 남자가 많은 인기를 어떤 남자가 연예인이 결혼했어요. 그럼 옛날에는 뭐라고 표현하죠? 만인의 남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결혼했으면 그래도 여전히 만인의 남자인가요? 구별이 됐잖아요 이제. 만인의 남자가 아니라 나는 이 여자의 남자예요. 옛날에는 어떻게 말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 여자의 남자란 말이에요. 구별이 안 되면 그럼 결혼하지 말아야지. 그게 구별이 계속 안 되면 그거는 부부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구별이 안 되면 그게 문제예요. 그다음부터. 신앙생활을 마치 막 겨우겨우 물에 빠져서 그냥 수영은 아닌데 빠져 죽진 않아요. 근데 막 이렇게 오적거리고 있는 상황으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분명하게 죄에 대해서는 노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항상 기쁨으로 활력 있게 능력 있게 예스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 13절 끝에 보면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봉사를 하고 섬기고 하든 의로운 곳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 의로운 곳이 자기가 생각할 땐 의로운데 하나님 보실 때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자기의 심취해서 자기만 잘났어 진짜 이렇게 보여주면 안 되는 거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런 섬김은 헛된 것이다. 그래서 리처드 포스터라는 그 잘 아시는 분 이분이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의에 근거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과 정말 참된 의의 섬김을 이렇게 구별했습니다. 자기의의 섬김은 인간적인 노력에만 근거하지만 진정한 섬김은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다. 자기의의 섬김은 소위 큰 일로 자기를 과시하는 거지만 진정한 섬김은 큰 일과 작은 일을 구별하지 않는다. 자기의의 섬김은 외적인 보상을 기대하지만 물론 아니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게 아니면 내가 뭐하러 해? 안 해. 이렇게 되죠. 진정한 섬김은 내면에 숨겨진 만족으로 충분히 기뻐할 줄 안다. 자기의의 섬김은 결과에 집중하지만 진정한 섬김은 그런 계산에서 자유롭다. 자기의의 섬김은 늘 편의에 따라 선택적이지만 진정한 섬김은 사역을 차별하지 않는다. 자기의의 섬김은 기분에 따라 움직이지만 진정한 섬김은 필요에 신실하게 응답할 따름이다. 자기의의 섬김은 한시적이지만 진정한 섬김은 라이프 스타일이다. 자기의 섬김은 무례하지만 진정한 섬김은 언제나 상대를 배려한다. 자기의 섬김은 공동체를 흔들지만 진정한 섬김은 공동체를 세운다. 구세군도 이 웨슬레이 목사님, 우리 감리교회 웨슬레이 목사님의 굉장한 영향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세워졌습니다. 이 구세군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라는 분이 정말 헌신된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안질로 고통을 당하다가 나중에는 자기 아들이 이제 의사인데 이 의사 아들에게 이렇게 검진을 받는데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버님의 눈에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좋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알고 내가 이제 앞을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구나. 내가 시력을 이제 잃게 된다는 말이구나. 의사가 이제 포기한 거예요. 의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앞으로 못 본다는 거구나. 더 이상 말을 아들이 못해요. 죄송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던 이 아버지 부스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럼 지금까지 두 눈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겨왔는데 이젠 두 눈 없이 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방안을 찾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지금까지는 두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일을 막 몸이 두 개라도 모자라게 많은 일들을 찾아서 열심히 하는데 눈이 이제 못 본다는 말이죠. 끝입니까? 아니에요. 눈 없이 이제 할 수 있는 일을 또 찾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두 눈을 잃고 두 눈을 이렇게 잃을 정도면 이 몸도 약하고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뭐 어디 아픈 데가 뭐 한두 군 되겠습니까? 대부분 아유 쉬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참 힘든 여정이죠. 이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의 여정이 너무 행복해요. 절망적인 게 아니에요. 절망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래 또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거. 그 마음 속에 절망감이 없어요. 낙심이 없어요. 슬픔이 없고 자기 삶이 참 슬프다. 내가 이렇구나. 내 남은 거는 이런 거밖에 없구나. 이렇게 여기지 않고 그리고 찾아볼 수가 없죠. 저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나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은 그 예전에 젊을 때는 오히려 더 많은 걸 가졌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정말 가난해. 오히려 질병도 있고 많은 사람의 자랑할 만한 건 다 이미 다 버렸고 세상에서 이렇게 인정받을 만한 건 다 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떡하나 저 사람 어떻게 살아 이렇게 걱정스러운 사람이 됐어요. 근데 근심하는 자 같으나 아니야 나는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 나 가난한 자 같아? 아니야 나는 오히려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해. 얼마 전에 누가 그런 얘기 했죠. 어떤 가난한 사람은요 계속 주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가난하대요. 부유한 사람은요 안 주기 때문에 계속 부유한 저 사람은 안 주기 때문에 부유한 거예요. 안 쓰기 때문에 부유해요.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서문학교에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알아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거룩해지는 행복을 누리는 삶이 어떻게 보면 근심하는 자 같은 모습일 수도 있어요. 가난한 자 같을 수도 있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이 볼 수도 있고 아까 윌리엄 무스 같이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시력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냥 단순한 사람들은 야 네가 평생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일한다고 한 사람이 결국에 얻는 게 그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내 가난한 자 같아? 내 병자 같아? 아니야. 나는 부유한 자고 기쁨이 충만하고 내가 이 와중에도 더 하나님 앞에 행복해서 내가 하나님 내 몸이 다 기력이 다 할 때까지 나는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도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충만한 사람이야. 너에게 그런 게 있어? 넌 없잖아. 몸은 멀쩡한데 그런 마음이 없어.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 봉사하고 싶은 마음, 돕고 싶은 마음, 찬송하고 싶은 마음 그런 게 없잖아. 그게 뭐 사한 거야 그게? 나는 앞이 안 보여도 여전히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충만하고 감격이 충만하고 그 일을 이룰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나는 생각만 해도 막 즐거움이 넘쳐. 내 병자 같아? 병자는 니들이 병자야 니들이. 하나님께 부유한 자, 구원받은 기쁨과 함께 거룩해져가는 윌리엄 부스가 안질이 오고 몸은 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거룩해져가도록 이끄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내 모습을 볼 때 눈 시력을 잃는 거에 절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거룩해져가는 하나님을 점점 닮아져가는 그런 삶을 자기가 이렇게 느끼면서 얼마나 더 감격하고 더 온전함을 위해서 추구하고 나갑니까? 그 기쁨이 충만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부유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번 7월달 또 2018년 앞으로의 모든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